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야 시편 137편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 기쁨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모자란 것 이 자리에 세웠으니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주님 지켜주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며, 말씀이 온 회중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통치하여서 우리 속에 온갖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1978년 독일의 보넴이라는 그 4인조 걸그룹이 부른 리브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7편을 주제로 한 것인데요.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작 그 노래말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의미는 잊어버린 채 강렬한 댄스풍의 반복 리듬 때문에 흥겨운 영만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알맹이 부분은 놓쳐버리고요, 껍데기에 취해서 몸을 흔들고 노래만은 상관없이 그저 즐겨버리는데 정신줄을 놓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리듬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빌론 하는 그 이제 노래 대부분 아마 알고 있을, 굉장히 히트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그 첫 구절을 어떻게 가사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가사입니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때 열풍을 일으킨 곡이었습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요, 이처럼 아무리 심오한 말씀도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놓치게 되면은 한낱 세상적인 유흥거리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장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알다시피 BC 587년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힌 채 잡혀가고 또 지도창들이 먼 이방 땅까지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 비극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요, 강제 노덕에 시달리거나 민족적 서름을 이렇게 삼키면서 저 멀리 두고 온 그런 고향을 그리면서 같이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그들을 향한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에 대해서 한탄하며 부르짖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인가 같이 모여서 영화롭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평화롭고 고요하던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모두 둘러 앉아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겁게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던 저녁 시절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아 함께 손잡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던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다 받은 그 시절 추억을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강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보면 아마 그때 유대인들이 이런 공동체 모임이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흩어져 살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프라테스 강과 그 지류 같은 그발강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있어 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동안 받은 억울한 사정이나 서름을 나누기도 하고 강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혹한 시간들을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즐거운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가슴이 답답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강가로 가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맺힌 엉어리를 강물에 그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그렇게도 해야 막혔던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같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모일 공간도 없었고 강변은 그들이 모이기에 적합할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아름다웠던 시절, 좋았던 때를 기억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쩌면 해안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래서 더 보고 싶고 더 가고 싶은 그리움에 사무쳐 흘리는 항수의 눈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수금으로 합주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머릿속으로 이 강령을 연상해 보십시오. 슬픔을 이렇게 슬픔에 잠겨서 그 슬픔을 토해내듯이 조용히 쏟아내는 영혼의 소리와 아름다운 수금의 소리가 우울에서 강변에 이렇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연주를 중단하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이렇게 걸어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식 표현에는 그냥 걸다, 수금을 걸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이것이 타라라고 발음되는데요. 정확한 뜻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나무에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수금을 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연주 거부 의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금 연주들 왜 이처럼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이렇게 연주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그 이유를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요청해온 것입니다. 야, 너희들 노래 잘한다. 실력이 보통 아닌데 그 노래 참 듣기 좋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려달라. 이렇게 요즘 치면 앙콜 공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거절합니까? 아마 이렇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세상 영을 위한 노래, 흥을 돋구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했겠죠. 이 노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함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정중히 거절을,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정 그렇다면 너희들이 잘하는 노래 중에 아무개나 하나 골라서 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없느냐는 것이죠. 신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노래 가사 내용이 어떻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노래가 자칫하면 원수 바벨론 사람들의 성리감을 고치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하하고 조롱거리로 만들려는 저들의 의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시대 전쟁은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듯이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벨론의 신, 그 당시에 마르둑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와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대부분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리품으로 끌고 와서 그들 앞에서 노래하며 수금을 연주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저들에게 승리했다라고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 앞에서 수금을 타고 노래한다는 것은 그렇게 저들의 놀이감으로 이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짓은 죽어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찬양을 어떻게 대적들, 이방인들 앞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노래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 성전에서 안식일마다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리던 찬양이 얼마나 거칠게 거쳤고 영혼 없은 껍데기뿐이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이라니.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면 하나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이곳 이역만리 강가에서 앉아서 찬양을 드리다 보니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로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율법과 말씀을 떠나 눈을 현혹하는 이방 땅의 것들을 좋아하면서 쫓아가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만 기억하고 다른 데 눌리지 않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곁길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고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수금을 걸어두는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요 여기에 나오는 디오스포라 유대인처럼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1950년 6.25 전쟁 때 남침해온 이 공산군에 쫓겨서 이승만 정부가 진해로 옮겨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음악가 나원영 교수가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그가 고민했을 겁니다. 첫 예배 찬양을 무슨 곡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편 23편을 친히 작곡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작곡합니다. 작곡해서 찬양을 드리기 전에 나원영 교수가 그 곡을 작곡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눈물을 흘리며 성가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대통령 부부도 울고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도 모두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공산의 위협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라가 어려울 수도는요, 상황이 불투명할수록, 희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을 한때 모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엎드려 눈물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유민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나라 빼앗기고요. 성전은 항폐화되고, 또 이렇게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황이 뭐 이만저만이 그렇게 그거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서 지금 강제 노역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일이 없는 백성들이지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인의 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꿈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기약 없는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오직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이 거하셨던 어디에요? 성전이 회복될 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 백성임을 자청하는 우리가 어찌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을까? 세상 문화가 아무리 우리 마음과 영혼을 유혹하고 손짓한들 거기에 빠져서 우리 영혼의 고향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여기에 10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앞부분에 있으니까 찾기 쉬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예.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를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에 어디에요?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도시들에 머무르면 왜요? 왜 도시에 머물렀습니까? 편리하거든요. 게다가 볼거리가 많거든요. 그렇게 도시들에 머무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조금씩 가까이 가다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망할 도시 소돔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조금씩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점점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시는 어떻습니까? 단호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요, 바벨론은 세계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성벽이 3중으로 되어 있고요. 유프라테스 강의 도시 한복판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성 밖은 해자로 둘러싸여서 외적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의 규모가 짧은 것은 18km, 긴 것은 72km. 72km는 얼마입니까? 우리로 치면 뭐 180입니까?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냥 72km 자동차를 타고 가도 한참 가야 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 일컬어지는 바벨론의 공중정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수도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아스팔트 도로가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이로 말 8필이 이렇게 같이 달릴 수 있도록 성벽이 그만큼 넓었습니다.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인간이 만든 도시의 마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꿈을,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보면요.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맛있는 음식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뜻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상하게 보시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뜻이 지켜지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먼 이방 땅에 잡혀와 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을 시편 137편 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금 타는 저주를 잃어버릴지언정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시조에 있습니다. 그죠? 이방원이 정몽주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접대하면서 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여가요. 이런들 어짜리 저런들 어짜리 만수산 떠렁치리 얽혀진들 어따리 이렇게 시한수로 마음을 떠봤더니 정몽주가 정색을 하고 바로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이 죽고 저거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넉이라도 있고 없고 임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라. 잘 않으십니다. 이렇게 받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의를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방인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너 고집 부를 것이 아니라 대세에 따라 새나라 건설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정몽주가 무슨 소리냐 나는 귀신이 되었어도 고려의 중심으로 남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느냐 충성심이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부질없는 세상 임금에 대한 충성도 이러하거늘 왕중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변함없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이 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같이 다윗의 시편 57편 7장 57편 7절부터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843페이지 다윗의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다른 거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절을 따라 알다스에서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걸 이제 감안하고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7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기뻐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가 조금 전까지 자기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고 그러기까지 마음이 이리저리 갈 때처럼 흔들렸다는 것을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윗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조석지배이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어떤 때 그 마음이 확정되느냐 하면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령에 빠졌을 때, 그리고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됐을 때,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 아니고는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확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셨지만 이 시편이 언제 쓰여진 시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달람 굴에 있을 때였습니다. 도망다니다가 더 갈 데가 없어서 굴 안에 있을 때, 그것도요, 그 뒤에 보면 아달람 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집안 식솔들이 전부 다 그한테 옵니다. 그 굴로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400명이나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식솔들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죠? 그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입히고 먹히고 생활하도록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이 차고 보니까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공동체, 이 아들람 굴의 공동체가 기반으로 해서 유다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400명의 특수한 공동체, 의로우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서 차근차근 경험을 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좀 더 큰 유다 지파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예.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요, 마음을 확정하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순풍에 돛단 듯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그리고 오늘 본 137편 6절을 본문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는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들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루살렘만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자나 깨나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다시 예배 드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이 시인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것을 더 즐기고 기뻐하여 혹시라도 노래하게 되면 차라리 내 혀가 어떻게 해요?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성전에서 목청껏 수금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소원을 들으시고 어쩌면 이 마음이 그렇게 내 마음과 똑같냐 하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소원이 있느냐요. 흔히 인생길을요,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동반자들이 있을 것인데요. 가는 도중에 이렇게 저렇게 만난 사람도 있고 같이 가다가 도중에 또 목적지가 달라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동반자는 누구가 있으면 목적지가 같은 사람이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육신에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한테 끝까지 여쭈어야 돼요. 그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여기 시인은 예루살렘으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위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망했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을 보태주리라 기대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략당하자 그 틈을 타서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세상 인심이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고 등 뒤에 칼을 꼽는 것, 그 광경을 우리가 요즘 정치 현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의기장을 노려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의 뜻과 언제나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 쪽, 아시아 쪽, 아프리카 대륙 모두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요즘 한번 보십시오. 세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요, 지금요, 교회가 정치색을 띄면 안 된다 해서 정교 분리다 하고 지금 이렇게 뭡니까?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정치는 교회가 어떠하든지 간섭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때 한번 보십시오. 지하철, 극장, 사우나, 예식장, 심지어 식당, 술집 다 놔두고 어디에요? 교회만 집중적으로 단속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요, 자기들 귀에 싫은 소리 막 하니까 앞으로 정치색 띄면 교회 집회 금지시키겠다라고 지금 음포를 놓고 있는 거죠. 아예 그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들의 뜻입니다. 뜻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림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대로 지금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들이.
두고 보십시오. 상대가 누구가 되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감시해도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맡겨버리자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걸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네 어린 것을 바위에 내치라. 이게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같이 좀 해주세요. 우리가 상처 입고 학대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두 보셨지 않습니까? 이대로 좀 갚아주세요. 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 갚는 것을요, 하나님께 희임하는 것입니다.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갚음, 맺힌 마음을 그렇게 부르짖어 쏟아내므로써 순전한 마음으로 비워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내 안의 감정 찌꺼기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만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비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세상적인 욕심의 가시들이 자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에 등장하는 이 시인처럼요, 사람들에게 좀 위안을 받아보려고 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강가에 나갔다가 오히려 비하하는 말, 조롱 섞인 말을 듣고 상처받고 힘들어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은요, 다 강물에 흘러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들요, 지금 이제 12월 지금 초선이면 마지막 달입니다. 그죠? 1년이 금방 후딱 지나갑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죠? 금방 한 달 가고 1년 갑니다. 그런데요, 세상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그죠? 잠깐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요, 한순간 잠깐이라서 정신 차리고 나면 허무하고 씁쓸하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즐거움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고신 것이 그 어디나 어디라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편 117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확정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나의 즐거움을 삼고 나의 전부로 삼아서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